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황무해진 땅 위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힘겨운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만나처럼 날마다의 은혜로 우리를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눈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눈 속에 티만 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세상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낙심과 절망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기쁨과 영광의 날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워주신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서 세상의 폭풍우 가운데 넉넉히 이겨내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게 하옵소서. 피 흘려 세워주신 교회와 기름 부어 세워주신 주의 종을 도우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초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5호로가 나왔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들리셔서 가져가 주시고 집에서 그것을 통해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 오실 수 없는 분들, 집에 우송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교회에 연락을 주시면 교회에서 여러분 집으로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4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부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4번이나 그것도 영거포 대통령이 된 한 분이 계십니다. 1933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937년에 또 대통령이 되었고 또 4년 뒤인 1941년에 대통령이 또 되었어요. 그리고 1945년에 마지막으로 4번째로 대통령이 됩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루스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느냐? 미국의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세계 경제 대공황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국민들은 4번이나 그것도 영거포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 주었어요. 그런데 그를 연구해 보면
그가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것도 4번이나 영국포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가 39살에 소아마비에 걸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통 소아마비는 말 그대로 소아, 어렸을 때 걸리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벨트는 39살에 소아마비에 걸려요. 매우 추운 어느 날 이 루스벨트가 자기의 별장을 갑니다. 별장을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바깥길을 걷는 가운데 그만 실수로 그 옆에 있는 찬물에 빠지게 돼요. 그 찬물에 빠지면서 루스벨트가 하반신이 불수가 되는 하반신 마비가 오는 소아마비에 걸리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이 정도 나이에 불구자가 되면은 절망에 빠져들어갑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루스벨트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면서 재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는 몸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미국 국민들이 지켜보았어요. 드디어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연설장에 그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단상으로 올라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은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 연설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때가 미국 역사상 가장 힘든 때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루스벨트의 연설을 들으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느냐?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시킨다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이 어려운 미국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마음을 연설을 듣던 미국 국민들이 갖게 되어서요. 그래서 경제 그 공황이 절정으로 다다라했던 1933년에 그를 미국 대통령으로 뽑아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구자의 몸으로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일을 잘합니다. 경제 공황을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4년 뒤인 1937년도에 또다시 대통령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4년 뒤인 1941년도에 또 대통령으로 뽑아 주었고요. 1945년도에 마지막 4번째로 대통령을 그를 뽑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소아마비 걸린 것이 대통령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연구해 보면 이런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노비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제사장 85명 전원이 다윗 때문에 몰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어느 날 다윗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도망을 갈까? 어디로 도망을 가야지 안전할까? 그러다가 다윗이 드디어 마음속으로 한 장소를 생각하고 결정을 해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노비라고 하는 장소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많은 동네들이 있었을 텐데 왜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동네를 결정을 했을까? 그 당시 노베는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다가 보니까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노비라고 하는 동네는 많은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생각으로는 그 노비라고 하는 동네에 도망가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막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동네에 도망가는 것보다 안전하리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것은 순전히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오히려 그 다윗의 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거기서 살고 있던 85명의 제사장들이 사울 왕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제사장들만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 왕이 그 제사장들의 부인,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 외에 그의 식구들 수백 명이 같이 죽었어요. 또 그것으로 사울 왕이 끝냈습니까? 화가 난 이 사울 왕이 제사장들이 키우던 소, 양, 나귀 할 것 없이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을 전부 다 몰살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이 사실을 보고받은 다윗이 자기 입으로 내뱉던 한마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22절 끝부분이죠. 거기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나의 탓이로다라고 잡았어요. 제사장 85명 죽은 거, 그들의 식구 수백 명이 같이 죽은 거, 그들이 키우던 그 모든 가축들이 죽은 것 전부 다 나의 탓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소아마비가 다가온 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듯이 이 사건은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후에 다윗의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해야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묻고 난 다음에 행해야지 내 생각대로 행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얼마나 나약합니까? 부족합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십시오. 그 하잘것없는 동물에 붙어있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 와서 달라붙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죽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생명을 잃고 있습니까? 세계의 최대 국가라고 자랑하던 미국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흔들흔들거리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뭐 별거 있습니까? 1988년도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옐로우스톤 공원에서 일어난 적이 있어. 그때 여행을 왔던 어떤 여행객이 부주의하게 피던 담뱃불을 다 끄지 않고 그 담배꽁초를 버렸어요. 그 담배꽁초에 불이 풀잎에 가서 붙었어요. 풀잎에 가서 붙은 그 불이 옆에 있던 나무 가지에 올라타면서 그 불이 옐로우스톤 공원 일대로 퍼져나가는데요. 그때 당시 옐로우스톤 공원 일대가 극심한 가뭄 속에 있었거든요. 그 가뭄 속에 불이 번져나가는데 6월달에 시작된 불이 6월달에도 꺼지지 아니하고 7월달에도 꺼지지 아니하고 8월달에도 꺼지지 아니하고 9월까지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주정부가 달라붙었고요, 연방정부가 달라붙었고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주들이 달라붙었고요. 그래서 주 방위군들이 동원이 되고요, 소방관들이 동원이 되어지고 경찰관들이 동원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군인들까지 동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달라붙어서 그 산불을 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요. 그래서 옆에 있는 주위에서 헬리콥터들이 날아와고 황물질을 하늘에서 뿌려대고요. 또 다른 주에서 날아온 경비행기들이 황물질을 하늘에서 뿌려대고요. 그런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미국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와서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힘이 가장 센 나라예요. 과학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우리가 와서 살고 있는 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산불 하나를 끄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으니까요. 그 미국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9월 달 드디어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텔레비전에 나와갖고 옐로우스톤 산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말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주정부와 우리 연방정부가 온 힘을 다해 산불을 끄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부족하지만 대단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할 수 있냐고요. 이건 여러분, 미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요. 아마 그때 그 텔레비를 본 많은 미국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틀 후 아침이 되었어요. 그 전날까지는 옐로우스톤 공원 일대가 극심한 가뭄 가운데 구름 한 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밤사이에 어디서 몰려왔는지 캄캄한 구름이 옐로우스톤 공원 일대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얼마 있지 않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네. 이건 보통 비가 아니에요. 폭포수와 같은 비가 하늘로부터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비가 쏟아지고 나서 불과 3시간 만에 3개월 동안 수많은 인간들이 개미떼처럼 달라붙어서 모든 것을 동안에서 끌려고 해도 꺼지지 않던 그 지긋지긋하던 불이 3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니까요. 그때 그 현장에서 그 광경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한마디를 내뱉었다고 그래요. 아, 하나님이 도와야 하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야 되지요. 다윗이 85명 제사장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야지.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다윗에게 큰 변화 한 가지가 다가옵니다. 그게 뭡니까? 다음 장서부터 나와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일하는 거예요. 다음 장 23절 말씀서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 말씀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러면 거기만 나옵니까? No. 그 다음서부터 계속해서 사무엘 하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이 엄청난 85명 제사장 사건이
다윗으로 하여금 변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 초대교회에서 39년 목회하면서요, 이런 일은 처음 봐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일은 처음 볼 거예요. 그러나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을 끼칠 수 있어요.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요새 여러 사람들을 보니까요, 둘로 나뉘어져요. 어떤 분들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개인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가정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중앙일보 장운주라고 하는 기자가 있잖아요. 그 기자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불화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었잖아요. 가게 못 나가잖아요. 바깥도 못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24시간 그 좁은 집 공간 안에서 같이 생활하고요, 같이 대화하고 같이 하루 3끼 밥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뭐 옛날에는 별것도 아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 한 가지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감정들이 상하고요, 그러면서 한계 상황에 다다른 가정들이 적지 않다, 그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요, 이번 기간에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고치고 자기의 개발의 기회를 삼는 또 많은 사람들이 계세요.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당뇨병과 고혈압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요새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요, 아주 이 당뇨병과 혈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번에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옛날에 이 병 고치기 위해서 사놓았던 책들, 그런데 그동안은 시간이 없어서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 책들을 이번에 다 읽어버렸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여러분,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이 됐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이 당뇨와 혈압에 관한 좋은 글들이, 또 얘기들이, 경험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그 글들, 얘기들을 전부 다 요번에 읽었대요. 그러면서 한 가지 놀라운 대답을 발견한 거예요. 그 대답이 뭐냐? 체중. 그러니까 체중만 빼면 고혈압, 당뇨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는요, 체중 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우리가 하루 3끼 식사를 하잖아요. 그 식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 칼로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칼로리보다 우리가 내보내는, 그러니까 소모하는 칼로리가 많으면 자동적으로 살은 빠진다는 거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어가는 그 칼로리보다 우리가 소모하는, 우리가 내보내는 칼로리가 많으면 살은 자동적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가 즐겨 먹는 모든 음식들의 칼로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대요. 이것은 칼로리가 얼마나 가고 저것은 얼마나 가고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예상외로요, 자기는 별것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칼로리가 높은 것이 있는가 하면은요, 배는 부르는데 칼로리가 낮은 음식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요, 칼로리가 낮은 음식 식단을 쭉 적어가지고 그것만 먹는 거요. 그러면서 대신에
일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소모하는 칼로리를 늘리다가 보니까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분 말씀으로 한 달 반 사이에 얼마나 자기가 체중을 뺐느냐, 18파운드 뺐대. 여러분 18파운드면은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적게 빠진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런데요 18파운드 빼고 나니까요 당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혈압이 조정이 되면서 정상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 달 반 동안에 혈압도 잡고 당뇨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 굉장히 유익한 기회가 된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시련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기간을 통해 이 어려운 기간을 여러분의 발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발전할 수 있는 계획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상치 못했던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과 섭리가 있어서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를 고치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